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여러분,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큐멘터리. 뭐 자연 같은 거요. 뭐 동물의 왕국도 있고, 뭐 동물들 막 사냥을 하고, 막 숲을 헤쳐다니고, 그리고 동물이 또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지만은 자연 다큐멘터리도 있죠. 어떤 자연 식물 같은 게 자라고, 그리고 뭐 작은 곤충들이 움직이고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 특별히 이러한 어떠한 식물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2, 3초 만에 보여주는 그런 영상 같은 것이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싹이 막 자라는 과정이 쭉 나오고 막 줄기를 피고 뭐 꽃을 피고 하는 그런 장면을 2, 3초 만에 쫙 나오죠. 그 시청하는 입장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아시겠지만 식물이 자라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몇 개월치의 촬영분을 2, 3초 안에 압축시켜서 돌려버리는 것이죠. 해당 식물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오랜 기간 동안 촬영한 것을 단 몇 초 만에 플레이를 해야 나오는 영상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런 자연 다큐멘터리 PD나 촬영 카메라맨은 참 힘든 일이겠구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 누가 몇 개월간 그 자리에 앉아서 식물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혹은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본다고 식물이 자라는 게 보이나요?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릅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라 있습니다. 몇 개월치의 촬영분을 몇 초 만에 압축해서 돌리면 어떻게 자라는지를 인지합니다만 몇 개월을 일반 시간이 가는 대로 보면은 언제 어떻게 자라는지를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해 볼 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는 성경 구절이 가슴속에 박힙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요소. 시간이 갈수록 유리해지는 인생이 있고 불리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하면 나의 편으로 만드는가. 그렇죠? 자, 씨앗이 심기워진 땅에 사람이 몇 개월간 앉아서 딴짓과 딴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씨앗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지켜보는 일을 한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 다큐멘터리 감독이나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튼튼하게 설치해 놓고 몇 개월간 돌리면서 필름을 교체하러 오고 또 카메라 관리만 하러 오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느리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압력을 견디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모릅니다.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투자와 금융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요새 이러한 기조에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제법 있고, 어떤 유교적 마인드와 선비정신, 그리고 금융 문맹을 깨뜨리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보입니다. 대표적인 어떤 그런 예시로 들 수 있는 인물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존 리라는 사람이 있죠. 저도 몇 가지의 영상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분의 신앙이나 믿음에 대해서 실제로 교제를 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기에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영상 몇 개만 본 것으로 이분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판단이나 평가는 함부로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저분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저러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정신문화를 건드립니다. 온갖 악플들이 달립니다. 욕을 먹습니다. 이미 그분 개인은 재정적으로 독립과 자유를 잃은 분 같습니다. 제가 그분의 계좌를 본 것도 아니고 또 보여주실 리도 없지만 근데 이제 굳이 욕을 먹어가며 저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경제적인 이유와 이해관계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부분은 무시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세속적이고 속물이라고 마냥 욕할 일도 또 욕해서도 안 됩니다. 헌데 이제 이 수준을 넘어선 사람들은 돈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더 벌고 덜 벌고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돈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 의미, 사명 등등의 것들이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이 존 리 씨가 은퇴한 목회자들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거의 절대적 대다수의 은퇴한 목회자들이 노후 대책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기에 은퇴를 재정적으로 준비시키는 세미나를 교회 차원에서 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그걸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팀에 연락을 주면은 이제 자신과 자신의 이제 팀원들이 가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를 셋업을 해주고 진행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인간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준비가 노후 준비가 있고 그 다음에 사후 준비가 있죠. 네.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후 준비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동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누가 부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분명 아닐 겁니다. 사후 준비도 똑바로 안 되어 있는 사역자들이 노후 준비를 자신들이 연약한 영혼들을 섬긴다라는 미명하에 그들을 볼모로 잡고 마치 무슨 인질같이 말이죠. 볼모로 잡고 노후 준비를 대단하게 하는 이들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사후 준비도 똑바로 못하는데 무슨 노후 준비람이라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만 사후 준비가 확실히 되어 간다면 적어도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노후 준비하는 것이 나쁘게만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헌데 이러한 부분이 오랫동안 한국에서 계승되어 온 정신문화를 제대로 건드린다는 생각입니다. 돈에 대해서 작동하는 어떤 이중잣대는요 장난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는 항상 이러이러해야 되고 거기에는 어떠한 가난이라는 것이 있죠. 가난해야만 하고 재정적으로 평균 이하로 살아야 무언가 거룩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기는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목회자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 교회 담임 목회자들을 지칭하면서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헌데 지극히 부분만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재정적 빈곤에서 벗어난 그나마 윤택하게 사는 사역자는 규모가 제법 되는 중대형 교회의 담임 목회자 정도입니다만 그들이 전체 사역자들에게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요? 전체 사역자들 중에 소수, 아니 어쩌면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보고 안 그래도 재정적으로 빠듯한 사역자들이 평균 이하로 살고 쭉 살아야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게 거룩한 것인 양 말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저는 유교 문화가 가져다 주는 오랜 피해가 이중잣대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이 아닌 전 세계 어디를 살아도 인간이 죄인이고 설령 성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자유한 사람이 없기에 어디에 살던 이 이중잣대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중잣대를 영어로 더블 스탠다드라고 하거든요. 이중잣대. 이 이중잣대는 바로 나에게는 관대하지만 다른 이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줄여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중잣대라는 말을 아주 압축해서 표현하는 말 중에 이것보다 와닿게 짧게 설명하는 표현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자신도 남편 혹은 아내와 싸울 때 죽일 듯이 싸우면서 목회자나 사모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구절이 있죠. 자기가 5만원짜리 먹고 싶고 또 먹을 수 있는 형편이면 다른 이도 5만원짜리 사주면 됩니다. 자기가 5천원짜리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면 다른 이에게 5천원짜리 사주면 됩니다. 5천원짜리 먹어야 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마음도 없이 5만원짜리를 대접하는 거나 5만원짜리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5천원짜리 사주는 거나 둘 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 다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은 하지도 못할 것을 목회자에게 혹은 사모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물론 사역자가 어떤 리더의 위치에서 다른 이들과 다르게 좀 더 엄격한 기준에 입각해 평가가 되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동의합니다. 목자와 양떼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사역자는 사람도 아닌 줄 아는 것은 곤란합니다. 자신은 좋은 건 먹고 싶으면서 사역자는 안 좋은 거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죠. 거룩하던 혹은 거룩해 보이던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인간이 아닌 줄 알고 그들이 자신의 기준과 틀에 들어맞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의 그 이면에 저는 유교 문화의 폐해가 숨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폐해와 이중잣대가 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바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이죠, 재정. 쉽게 얘기해서 돈입니다, 돈. 돈을 바라보는 시각, 태도, 여기에 이중잣대가 굉장히 작용을 합니다. 아직도 돈 이야기를 하면 믿는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다, 내지는 사역자가 돈을 밝힌다, 내지는 재정적 축복이 전부가 아니다, 내지는 성부가 전부가 아니고 성빈도 있다 등등의 제가 일일이 이야기하지 못한 또 할 수도 없는 온갖 이야기들이 달립니다. 언젠가 이지성 작가,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지성 작가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지성 씨는요, 성공한 작가입니다. 자신이 쓴 책이요 6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인쇄 수익만 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개인적으로 모르기에 그분의 신앙과 영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금융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작가라는 직업을 모르고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무슨 경제 전문가 같습니다. 이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분이 신앙과 사역, 그리고 재정과 연관해서 한 이야기들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이나 사역, 그리고 여기에 또 재정이라는 요소가 더해져서 이분이 한 이야기들 중에 어떤 두 가지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제가 기억이 남는 게 있어요. 한국 교회들이 몽골이나 그 외의 중앙아시아 쪽에 선교사들을 오래전부터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송교회에서 매달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파송 지역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니 렌트비가 덩달아 폭등하기 시작해 파송교회에서 보내준 돈으로 사역만 하던 분들이 더 이상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 코로나까지 터지니 파송교회들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선교사들이 사역을 접고 대거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지성 작가가 만약 개발되기 전에 부동산을 구입을 했더라면 렌트비가 오른다 하더라도 사역이 중단되거나 현지에서 철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내주는 돈을 악용하고 은밀히 재산 축적하는 안 좋은 예들을 많이 접하면서 나쁘게만 봤던 시각이 교정되어야겠구나 싶은 생각과 탐욕을 다스리지 못해 사고를 친다면 다른 문제이겠지만
탐욕과 욕심을 다스리고 제어한다면 저러한 투자와 금융은 교회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물질 때문에 사역이 중단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이야기는요. 대한민국이 조선일 당시 선교사들이 어떻게 의료사역, 교육사역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선에 왔었던 선교사들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 사역을 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 다 그들이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는 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나요? 그때 당시에 영미권 전역에서 이 타자기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어폰 가지고 다니듯이 애지간한 집안에 타자기 한 대씩은 다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제조업체의 오너가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조선의 선교사들이 교육선교, 의료선교에 막대한 재정을 공급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저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인 것도 맞지만 마냥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고 이러한 이야기를 오히려 교회에서 나누고 알리고 인물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교문화, 선비문화, 또 재정을 바라보는 이중잣대 등등에 대한 뿌리 깊이 박힌 경향성 등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싶은 생각입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만문신을 섬길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진짜 영적인 사람, 영적인 거목 이러한 사람을 키우고 인재를 키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우린 그렇잖아요. 인재를 키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면은 보통 뭔가 머릿속에 뭔가를 많이 주입을 시키고 뭔가 많은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런 식으로의 생각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이외에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이런 것들을 좀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는 투자와 금융에 대한 연구를 지지하는 편입니다. 제가 목회자, 즉 사역자인 것을 감안했을 때 저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불편하고 거북하게 들릴지 모른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적어도 제가 내다보는 미래는 노동 수입만으로는 더 어려워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앞으로는 더 어려워지는 시대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생각에서입니다만 제가 투자와 금융 교육에 대해 지지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투자와 금융에 대해서 투자와 금융 교육을 지지하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제 앞으로 점점 시대가 갈수록 노동 수입만 가지고 재정적으로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진짜 이것을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이 투자와 금융이라는 게 심고 거두는 원리와 성경 말씀의 깊고 폭넓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도 심고 거두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이 투자의 개념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투자와 금융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본다면 성경을 알고 이해하는 깊이와 폭을 스스로 제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고 뿌린 씨가 자라고 열매 맺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의 나라 법칙입니다. 즉 모든 분야에 통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높거나 센 나라는 없기에 하늘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본문 구절에요. 이제 중간에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라는 표현을 생각해 봅니다. 자, 싹 이전에 씨앗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싹이 나서 이삭이 되고 줄기가 될 때는 열매가 맺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병충해 예방도 하겠지만
기다림 가운데서 행해지는 일입니다. 충실한 열매들이 열리면 수확을 해야 합니다. 안 따고 가만 놔두면 썩어버리고 못 먹게 됩니다. 전망이 좋고 분명하며 지구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우량회사 주식이 폭락을 하면 재정을 들여 사야 합니다. 농사로 치면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밭을 옥토로 만들고 나면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많이 뿌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회사의 주식도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폭락이 오면 주워 담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농사로 치면은 씨를 뿌리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때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한다와 자기 돈으로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뉩니다만, 저는 절대적으로 후자입니다. 그 이유는 금융과 투자 지식을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고 내 돈으로 투자를 했어도 투자금이 반토막 혹은 3분의 1 토막이 된 것을 보면은 심장이 쫄깃해집니다. 무서워서 쳐다보기도 싫어집니다. 이것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를 견디는 것도 간단치 않습니다. 하물며 남의 돈을 빌려와서 하다가 저런 일이 벌어지면 감당해야 할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뿌린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듯이, 언제 어떻게 싹이 나서 이삭으로 줄기로 되는지 모르듯이, 투자한 회사가 언제 어떻게 성장할지, 주식이 오르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씨를 뿌렸으면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헌데 기다리질 못하고 자꾸 확인하고 매일매일 계좌를 열어보고 확인합니다. 자기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내 돈 나가는 일에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알곡을 거두고 싶으면 사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제가 토론토에 있었을 때 알았던 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으로도 비즈니스로도 재미를 보질 못했습니다. 20년 이상 살았던 집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비즈니스는 고생만 했고 그나마도 건물주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 이것저것 해보다가 날려도 먹고 쫄아도 먹고 그랬습니다. 헌데 한국에 가지고 있는 땅이 급등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재미를 보았는데, 그분은 그게 있는 줄 까맣게 모르고 십수년을 놔뒀다는 것이었죠. 만약에 있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도 그 전에 급등을 하기 훨씬 전에 어떻게 하다가 날려먹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자신의 고백입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단계가 주식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 싹이 나서 이삭으로, 줄기로 가는 과정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무언가를 하는 것은 일이고,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일이 아닌 줄 압니다만, 실제 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모릅니다. 주식을 사놓고 계좌를 3년간 혹은 5년간 단 한 번도 안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진짜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열어보고 두드려보고 만져봅니다. 줄기가 자라고 있는 과정인데 씨를 뿌리거나 열매가 익었다 생각하고 낫을 대는 농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투자를 해야 될 때도 아니고 팔아야 할 때도 아닌데 오르기 시작하니까 투자를 시작하고, 팔 때가 아닌데 팔기 시작합니다. 줄기가 자라고 있는 식물에다 대고 씨를 뿌리고 있거나 낫을 대서 익지도 않은 열매를 따려 합니다. 이런 농부를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면서 정작 그 이상한 짓을 자기 자신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장 곡선에 진입한 주식이 뭔가 있어 보이는 탓인지 그때 합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폭락이 와서 푹 하고 가라앉았을 때 합류하고 진입을 합니다. 밭이 기경되고 준비되었을 때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씨가 싹이 나서 이삭으로 줄기로 자라기 시작하면 충실한 곡식의 열매가 되어 낫을 대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밭이 기경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벌판 같아 보이니 두려워합니다. 싹이 나서 이삭으로 줄기로 변모해 가면 그제서야 줄기로 변모해 가는 식물 앞에다 대고 씨를 뿌립니다. 이제 충실한 곡식이 되었습니다. 열매들이 열렸습니다. 이때는 낫을 대서 수확을 해야 합니다. 투자금의 어느 정도를 빼서 또 다른 투자를 하거나 돈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소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함이죠.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함에 있어서 물질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함입니다. 앞서도 이지성 작가의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사업이 물질 때문에 엎어지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데 낫을 대어서 열매를 따야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는 두려워하고 싹이 나서 이삭으로 줄기로 자라날 때는 씨를 뿌리려 하든지 혹은 낫을 갖다 대고 열매를 거둬야 할 때는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죠. 수확의 시기가 지나고 열매가 상하게 됩니다. 못 쓰게 됩니다. 먹을 수가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사람답게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 돈을 벌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게 뭔가 순서가 뒤바뀌고 주객이 전도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돈을 이용해야 하는데 돈을 사랑하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게 됩니다. 재정은 불리게 될런지 모릅니다. 돈은 만지게 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열매를 수확하지 않고 시기를 놓친 탓인지 썩어버립니다. 큰 돈은 있는데 건강이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집니다. 큰 돈은 있는데 만인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습니다. 큰 돈은 있는데 가족 친지들을 항상 인상 쓰면서 법정에서 만납니다. 이런 식으로 큰 부자가 될 바에야 덜 부자가 되면서 건강하고 존경받고 가족 친지들과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수천억, 조 단위의 부자가 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자는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극소수의 부자가 돼본들 고민만 깊어집니다. 예수님 잘 믿기만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부자들도 신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럼 더 볼 것도 없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심고 거두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법칙을 이야기하신 것이 단순히 농사에만 국한된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기에 유교 문화와 선비정신, 돈에 대한 이중잣대 등등이 작동을 해서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면 영적인 풍요함과 하나님의 원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꼴이 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도 막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과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 시리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영적 상향 평준화에 있어서 민족적 연약함이나 반성경적인 문화유산은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뤄짐이 없이 한 개인이 어떠한 영적인 상향 평준화에 미치고 그 일을 이루고 그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겠는가?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선비 문화와 유교 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중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떤 재정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어떠한 깊이 있는 시각이나 통찰이나 안목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비롯해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사후의 준비가 제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되어져 간다라는 전제 하에서 단순히 앞으로 미래가 노동소득만 가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정을 공부하는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투자와 금융에 대해 알아가는 것, 투자와 금융을 경험함으로써 심고 거두는 법칙을 배우고 경험하고 또 영적인 깊이와 풍성함이 더해지기에 하나님 아버지 재정을 불리고 돈을 투자를 하고 금융을 아는 것이 부담스럽게 혹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사후의 준비가 잘 되어졌다라는 전제하에 노후도 준비를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일을 우리가 나이 어느 시점에 발견하게 되고 알아가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젊음의 때에 그것을 제대로 알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사오니 이런저런 것들을 경험을 하며 연륜과 나이와 경륜과 지혜가 쌓여갈 때 그때서야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고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 높은 가치를 향해서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물질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주님 정말로 안타깝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주님 정말로 어떠한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거해서 재정적인 복도 경험을 하고 돈에 대한 이중잣대와 그리고 그것에 관련되어서 어떠한 유교적인 마인드와 선비적인 의식과 가난한 것이 마치 무슨 고귀하고 품격 있고 거룩한 것인 양 호도되고 포장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벗겨지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잘못되어 내려온 정신문화의 연약함을 타파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앞으로 하고 주님 안에서 사업을 일구든 사역을 일구든 재정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 주저앉거나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정신문화의 내면을 개혁시켜 주시고 바꿔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